미국의 맨하탄에서 25년 동안 중국집을 경영한 중국인에게서 미국에 사시는 교포 목사님께서 그 들은 이야기를 적어 놓은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중국 말하자면 사장님인지 셰프인지 어쨌든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국적에 따라 그 스프, 국을 먹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는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다, 이게 구분이 간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의 경우, 이제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을 먹으면서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뭘 묻느냐? 이 국 재료는 도대체 뭐냐? 뭐가 들어갔느냐? 뭘로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실용적인 중국 사람들은 실용적인 독일 사람들은 자꾸 궁금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국을 먹을 때 한 스푼씩 천천히 냄새도 맡아가면서 또 입에 넣고는 입안에서 혀로 와인을 마시듯 이 국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음미하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 먹는 속도가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걸 보면 저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겠다,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동양인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 경우에는 한 숟가락만 먹고도 맛있다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어가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까요? 그 중국 사람이 이 교포 목사님께 오히려 물어오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빨리 먹습니까? 라고 물어오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인의 그 급하고 서두는 습관을 아마 꼬집은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좀 느긋하게 기다려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7장 4절에서도 아하스 왕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상가며 조용하라 하신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구원을 위한 조건은 돌이킴, 곧 회개와 함께 우리 인간의 그 조바심에서 비롯되는 헛된 수고를 그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맛보게 되는 그 안전함, 휴식, 쉼, 그것을 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서둘러 봐야 여기 오늘 16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무리 안가한 힘을 쓰며 빠르게 도망쳐 봐야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리로 쏠깃,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리로 쏠깃, 그렇게 부안애동하는 어리석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1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시온, 예루살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의 성전에 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이 도망치는 일도 아니에요.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을 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러 가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에 거하고 예루살렘에 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신앙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성에 유하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유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곳에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이 땅의 생애를 지나시는 이 기간을 지나고, 그리고 또다시 열흘을 지나면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과 문제 해결은 성전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오로지 기도의 그물을 간절히 내릴 때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 앞에 그 120명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0명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500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의 목격자가 5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 그 주님의 제단에는 120명만이 모여 있었어요. 예? 무려 380명이나 되는, 거의 4분의 3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거기 있지 않았어요. 거기 있지 않았던 그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에서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만이,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의 전을 지키고 기다리는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사모하며 지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최우선의 일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주의 전을 찾으며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흩어졌을 때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부흥의 큰 은총과 역사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가 와도 모이잖아요. 비가 와도 모이잖아요. 전도하려고 모이잖아요. 물론 비가 오니까 나갈 수 없어요. 뭐 없이 없는 건 아니죠. 뭐 우비라도 입고 나갈 수 있죠. 근데 나가가지고 전하는 것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나가지 않은 길에 우리는 모이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거의 그런 말씀 하잖아요. 여호와께서도 기다리신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가장 완벽한 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고 일어나실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때를 언제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할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할 때, 거기 20절 이하에 언급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내던지고 스승을 알아보고 정로를 분별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게 될 그날, 그 시기를 기다리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보따리 들고 기다리시는데 그걸 쏟아 부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빨리 정신 차리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시다가 쏟아 부어주실 때 얼마나 대단히 부어주시는지, 거기 골고루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 이방의 압제로부터의 구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구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거기 읽어보시면 물질적인 부요함까지도 또 치유의 강력한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배려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만 매달리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10가지, 100가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게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내 가족이나 이웃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이기와 욕심이 가득한, 자기 사랑이 너무 가득한 내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뜻대로의 그 모습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대단한 은총과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6절 하반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해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대단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달빛은 햇빛 같은 은혜. 아마 그 앞에 한 가지 더 쓴다면 별빛은 달빛 같겠고 달빛은 별빛 같겠고 달빛은 헷갈렸죠? 다시 별빛은 달빛 같겠고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해가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뭐 그것뿐이겠어요? 여기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니까 그 이상의 빛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빛과 은혜를 하나님은 분명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심판 대신에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는 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심, 그것은 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까지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번번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처벌을 포기하시고 하셨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런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건 목사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이 내 기도의 소리를 기울이셔서 내 가족을 향한 계획을 바꾸시리라. 내 자식들을 향한 계획을 바꾸시리라.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바꾸시리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을 바꾸시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라는 느낌이 충분히 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나라 보고 다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잖아요. 이게 뭐 위정자들이 대단히 잘나서,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한 일도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건 뭐겠어요? 국민들이 잘 따라주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건 뭘 것 같아요? 교회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면 이 새벽 제단 하기 전에도 제가 매일 아침 나왔잖아요. 제가 토요일 새벽하고 주일 새벽만 안 나왔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면 코로나19를 위한 기도문, 그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이 저의 첫 번째 일이에요. 저만 그랬겠어요? 그 기도문을 받은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도, 교인들도 여러분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그 기도에 대한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태도로 교회를 대하는 이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하러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런 중에라도 우리가 공예배로 함께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라도 열심히 사람들 모이지 않는 틈틈이 교회를 찾아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새벽에도 그렇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낮에도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대한민국, 대한교회,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깨어 구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를 통해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시련받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7배나 더 강력한 은혜의 빛이 구석구석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거기 19절 중간에서 보장해 주시는 대로 다시 통곡하지 않게 되는 확실한 평안과 축복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코로나19의 이 극복을 앞두고 더욱더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제 나라에서는 교회 등 종교시설 등 네 군데 어디에 대한 좀 집중된 이걸 좀 풀어주겠다 하는데 지들이 풀어준다고 우리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종의 목회적 판단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들이 강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강화하고 지들이 풀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적당히 조심하고 절제할 일들은 할 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는 바짝 성전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더 열심히 있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기를 기다리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다 싶으셔서 넘치게 부어 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듣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의 간절한 기도와 전도와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조용히 우리의 최선을 은밀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성전에서의 거룩한 예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할 행복한 예배와 교제의 역사를 위해서 저도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어요. 카페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해야 되지요. 조용히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었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니까.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그와 같은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들대로 각자의 사명에 더 충실하게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와 역사를 주시는 우리 교회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때에 맞춰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면 이 말을 듣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 말을 듣고 거짓 뉴스까지 손바닥에 들여다보며 그 거짓말이 하는 대로 어리석게 따라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이처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힘에 의지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은 더 크게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의 역사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부흥의 큰 역사를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하여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모이라 할 때
모일 수 있도록 준비되는 하루하루를 잘 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라도 조용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있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열심히 있게 전도하고 노력하는 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을 깨어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해 주옵소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은총의 때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해에 7배 빛나는 놀라운 빛된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이나 온 백성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긴장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일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조심할 일 최선을 다해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셔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 모든 교회들, 모든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중화에도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회복하고 태어난 가정도 있사옵고 아직도 태어나지 못한 채 이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애달파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식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도 좋지만 그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 은혜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가문마다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